지금부터 110년 전 1914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영국의 탐험가인 어네스트 셰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27명의 대원을 이끌고 남극 대륙 횡단을 시도합니다. 마치 400년 전에 처음으로 땡스기빙을 기념했던 사람들이 영국을 떠나서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으로 왔던 사람들이죠.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 영국을 떠나서 대서양 북쪽, 남쪽 다 지나서 남극 대륙에까지 항해를 했습니다. 이들이 탄 배의 이름이 Endurance, 배의 이름이 인내였습니다. Endurance. 그런데 목적지를 거의 다 갔을 때 150km 정도 앞두었을 때 이 배가 좌초됩니다. 남극해 주변에 떠다니는 그 거대한 얼음 덩어리에 갇혀서 침몰하게 됐습니다. 선원들은 배에 있는 짐을 다 포기해야 됐고 꼭 필요한 물건만 챙겨서 배를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한 섬에 갇혀서 영하 30도의 추위를 이겨내며 그 2년간의 시간을 생존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큰 힘을 주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노래였다고 합니다. 이들의 생존 과정을 기록한 책이 Endurance, 그 배 제목을 따라서 Endurance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참 인상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자, 선원들이 배가 침몰하기 때문에 배를 탈출하기 위해서 모든 짐을 다 버립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최대한 가벼운 몸으로 그 배를 탈출하고 있는 순간에 이 배의 선장이었던 셰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흥미로운 지시를 내립니다. 벤조를 버리지 말고 꼭 챙겨 나와라. 벤조 아세요? 벤조? 기타인데 이 몸통이 좀 동그랗게 생긴 악기, 그 벤조죠. 하나라도 짐을 버리고 짐을 줄여야 하는 이 급박한 순간에 그 당시에 5kg이 넘는 꽤 상당한 무게를 차지하는 이 벤조를 반드시 챙겨서 내려오라고 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다림 속에서 그들에게 위로와 힘을 줄 수 있는 것이 노래와 음악일 것이라고 이 선장이 믿었기 때문에 그 악기를 꼭 가지고 내려와라. 우리가 함께 노래 불러야 한다. 실제로 이 대원들은 2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때로는 그 벤조를 연주하면서 같이 노래하면서 버텼고 조금 날씨가 좋아졌을 때에는 눈밭에서 함께 축구를 하면서 생존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람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저희도 오늘 예배 때 함께 노래를 불렀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내가 너희에게 물을 주겠다 말씀하셨던 그 우물에 도착했을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노래 부르기 시작합니다. 함께 기뻐하면서 즐거워하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이 왜 중요한지, 왜 의미가 있는 장면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이 사건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책, 민수기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민수기라는 제목은 한자로 백성민, 숫자를 세는 수, 그렇게 해서 백성, 사람들의 숫자를 카운트하는, 세는 책이다라고 해서 민수기라는 이름이 붙여 있죠. 영어로는 numbers라고 부릅니다. numbers. 여러분, 단체로 여행을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단체 여행을 하면 한 곳 한 곳 이동할 때마다 꼭 해야 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뭘 해야 될까요? 인원 체크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모여있는 그룹별로 인원 체크를 하고
빠지지 않고 함께 이동하는 것이 단체 여행에 반드시 중요한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빠져나온 뒤의 상황입니다. 그들이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본격적으로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되는 단체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 단체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백성들의 숫자를 카운트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숫자를 카운트하죠. 숫자를 카운트하고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광야로 들어갑니다. 약속의 땅에 이르기 전 지나가야 하는 광야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이 책의 이름이 민수기, 백성들의 숫자를 센 책이다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의 제목은 조금 다릅니다. 광야에서입니다. 한글 성경 민수기의 히브리어 원어식 제목은 In the Wilderness, 광야에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기록한 책이 이 민수기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민수기를 읽어보면 사람들의 입에서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의 말이 쏟아져 나옵니다. 입만 열면 사실은 불평과 원망의 말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들 몇 구절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본문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입장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사건들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1장 1절이 광야 여행이 시작되는 직후입니다. 직후. 그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행 시작하자마자 나왔던 말이 악한 말로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일단락된 다음에 그 다음 장 12장 1절로 가면 미리암과 아론이, 이 두 사람은 이 모세의 누나였고 형이었던 사람이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자기보다 어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로 이런저런 지시를 내리는 것들이 못마땅스러워서 그를 비방합니다. 13장은 민수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됐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백성의 대표자를 세워서 정탐하게 하죠. 그리고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좋은 과일과 아주 멋있는 그러한 땅을 보고 나서, 그런데 이 땅은 우리를 죽이는 땅입니다. 악평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에 대해서 말이죠.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1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렇게 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들으신다고 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좀 일단락된 다음에 16장에서는 고라라고 하는 또 다른 레위인이 지휘관 250명을 선동해서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모세에게 반역하는 그런 시도를 또 합니다. 그 사건이 끝나고 20장에 넘어가면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고라가 죽었을 때죠, 그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 바로 앞에 나오는 21장 5절에 보면 역시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여기 말하는 이 하찮은 음식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셨던 만나입니다.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는 싫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민수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마다,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러한 말을 쏟아놓고 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도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셨다라는 말씀도 똑같이 민수기에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하던 것에서 구원해 주시고 지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입만 열면 원망과 불평과 비방과 반역의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을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아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하는 말과 사람들이 보여주는 반응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반응을 하는지 영향을 많이 받죠.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새가족 환영회를 했는데 아주 인상적인 시간이 있었습니다. 새가족들이 한 명씩 소개를 하는데요. 우리 청년 중에 제가 새가족 환영회 하면서 처음 경험한 일이었어요. 아주 특별하게 잊지 못할 소개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우리 청년, 아마 조지아텍에서 공부하는 학생이었는데 본인을 소개하고 본인을 간단히 이름을 소개한 다음에 참석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본인의 셀폰 넘버를 불러주었습니다. 제 번호는 404-528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번호를 다 불러줬어요.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처음 만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본인 이름과 그리고 번호를 불러줬습니다. 왜 그랬는가? 본인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혼자 나와서 공부하기 때문에 외로운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저를 잘 모르시지만 이 번호로 문자를 한 통씩 보내주시면 제가 공부할 때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즉시 그 자리에서 문자 폭탄을 날리셨고, 제가 어제 한번 확인해 봤는데 주중에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본인에게 문자를 보내주셨다고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도 응원과 격려를 받고 그래서 힘을 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카톡 메시지 자주 보내시죠? 카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 여러 사람들이 있는 단체 카톡방에 내가 아주 신중하게 또 신경 써서 글을 올렸는데 엄지척, 웃는 스마일 혹은 하트 표시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열심히 SNS 활동을 하고 거기에 사진을 올리고 글을 올리고 또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면서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좋아요, 댓글 많이 올려주세요. 왜 그렇게 좋아요와 댓글에 사람들이 간절히 요청합니까? 그것을 기대합니까? 그러한 반응이 본인에게 힘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좋아요를 누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마일, 하트 표시를 하나님께 보내지 않습니다. 계속 찡그린 얼굴만, 싫어요만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이 음식이 이게 뭡니까? 물이 이게 뭡니까? 길이 이게 뭡니까? 우리를 인도하라고 세워준 이 지도자가 이게 뭡니까? 계속해서 싫어요만 누르고 있는 것이죠. 입만 열면 하나님의 허락하신 상황에 대해서 불만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이전까지의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읽으셨고 들으셨던 것처럼 수없이 많은 부정적인 말들이 쏟아져 나왔죠. 여러분 그러다가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민수기에서 처음으로, 광야 여정을 시작한 지 처음으로, 홍해에서 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다 같이 찬양하고 기뻐한 이후에 중단되었던 그 노래와 찬양이 처음으로 다시 회복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 우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우물이다. 그 우물에 우리가 도착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그 우물 앞에서 노래합니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물물아 솟아나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우물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실 이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그들의 상황이 갑자기 좋아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광야를 걷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노래했다라고 하는 상황 기록된 이후에 또 여러 지명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앞에도 여러 지명들이 나오고 그들이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했고 여기서 이쪽으로 진을 쳤고 계속해서 광야 여러 지역 이동했던 것들이 나오고 오늘 본문 이후에도 우리에게 조금 생소한 지명입니다만은 부엘에서 mat단하로 가고 거기서 나할리엘이라는 지역으로 가고 거기서 밤못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다. 이 비스가산은 모세가 마지막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바로 그 산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모세가 마지막 머물렀던 곳이 바로 비스가산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지명들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계속 광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 안에, 광야 여기저기를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여기서 천막 쳤다가 다시 걷었다가 또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가 거기서 또 다시 천막을 쳤다가 계속해서 여기저기를 떠도는 불안정한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 속에서 이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이들이 물을 마시게 된 것이 오늘 본문에서 처음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수없이 아마 매일매일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 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때에는 전혀 노래하거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자신들이 서 있는 환경이 여전히 광야, 그 상황이 바뀌지 않았고 사실은 이전에도 여러 번 경험해 보았던 그러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순간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본인들이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그 상황을, 우물물이 솟아난다는 그 상황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노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으로 반응했습니다.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라 상황은 여러 면에서 사실은 똑같았지만 그들의 마음이 바뀌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셔서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이죠. 또 한 가지 인상적인 점이 있는데요. 이들의 눈이 열린 부분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들의 입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사람들에 대한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나왔고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18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mat단하에 이르렀고 노래의 뒷부분이죠. 노래의 뒷부분은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노래의 second half, 두 번째 가사입니다. 자, 우물에서 본인들이 물을 먹을 수 있게 된 공을 지금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누가 한 일이라고 고백하나요? 내가 열심히 파서 우물을 먹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파주었고 백성의 귀인들, 귀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도구를 사용해서 열심히 파주어서 그들이 판 우물에 우리가 와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물을 먹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물을 파느라 수고했던 고생했던 사람들의 수고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또 처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우물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지도자들이, 우리를 위해서 수고해 준 사람들이 땀을 흘려서 파준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내가 너희에게 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노래를 불렀을 것이고 그리고 동시에 이들이 부르는 그 노래의 가사에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가 묻어나왔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노래와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감사.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인 자신,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불편하다, 내가 무엇이 부족하다,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노래하고, 그리고 본인들을 위해서 수고해 준 여러 사람들에 대한 감사로 함께 노래하고 있죠. 이전까지 전혀 볼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한때 유명한 TV 프로그램 중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런 프로그램 있었는데요. 제가 설교 제목을 우리 이스라엘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한번 붙여볼까 하다가 그냥 좀 제너럴하게 붙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을, 그리고 이 말소리와 이 노래소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셨겠습니까? 항상 불평과 원망을 쏟아 놓았던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그러한 마음으로 불평과 비방하는 말만 쏟아냈던 사람들의 입에서 한편으로는 물을 약속해서 공급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우물을 파느라 수고했을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그들의 리더를 위해서, 자신들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격려하고 감사하는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얼마나 그 모습을 보시면서 흐뭇해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노래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언급했지만 여러분 이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부른 노래가 아닙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적들을 무찌르고 성을 차지하고 자기의 집을 세우고 안정적인 상황이 됐을 때 기쁜 마음으로 불렀던 승리의 찬송이 아니라, 여전히 광야의 험한 곳을 여기저기 이동해야 되고 내일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그런데 그들의 입속에서, 그들의 마음속에서 노래가 흘러나온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언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의 대부분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비스가 산 거기까지만 갔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조금 전에 민수기 20장 르비딤 사건에서 해주시죠. 지금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신들의 삶이 어쩌면 광야가 끝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가득한 마음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감사의 노래가 흘러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짜 감사의 노래, 정말 진정성 있는 감사의 찬양 아니겠습니까? 400여 년 전에 이 땅에 처음으로 땡스기빙 데이를 지켰던 사람들이 뉴 잉글랜드에 정착한 청교도들이었죠. 여러분 청교도들의 상황이 이와 비슷했습니다. 청교도들이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감사의 찬양, 감사의 노래를 불렀을 때 여러분 그들의 삶이 절대로 풍족하거나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왔던 100여 명의 사람들 중에 땡스기빙이 되기 전까지 1년 사이에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추위와 그리고 처음 맞이하는 풍토병으로 생명을 잃었습니다. 100명이 왔는데 50명 정도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처음 밟은 미국 땅은 야생의 광야 그 자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그러한 거친 땅이 그들이 정착한 뉴 잉글랜드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온 것하고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각자 자기만의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에 왔습니다. 저도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에 미국에 왔고, 직장을 위해서 미국에 오신 분들이 계시고,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미국에 오신 분들도 계시죠. 다 어떤 의미에서건 이곳에서의 삶이 더 전망이 있고 비전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드림, 그런 꿈을 가지고 미국에 왔습니다.
처음에 온 영국 출신의 그 청교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아메리칸 드림과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떠나왔던 영국과 유럽이 훨씬 더 드림에 가까운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저는 유럽을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유럽을 여행해 보신 분들은 하나같이 놀라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500년 전, 600년 전 그 오래전에 지어진 화려한 건물들과 성과 교회와 그 찬란한 문화와 얼마나 참 문명이 발달된 그 아름다운 곳이 유럽, 영국, 네덜란드 이런 나라였는가. 대서양을 건너온 청교도들은 그러한 것들을 뒤로 하고 지금 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뒤로 하고 그 발전된 문명과 찬란한 문화와 훨씬 더 안정되고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그 삶의 조건들을 뒤로 하고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에 도착하고 그리고 1년 동안의 그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이죠. 조금만 고생하면 미국이 앞으로 더 잘 살게 되겠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대서양을 건넌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오직 한 가지 목적 때문에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하나님을 더 온전히 예배하고 싶다.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예배하고 싶다. 세상의 풍요로움과 세상의 안락함과 그러한 세속적인 것에 물들지 않고 우리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광야와 같은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지역이지만 그곳에서 정말 우리만의 새로운 공동체와 하나님을 순수하게 예배하는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신앙의 삶을 시작해보고 싶다라는 그 일념 때문에 사실은 좋은 것, 풍요로운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이 신대륙으로 발걸음을 옮겼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도착하고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낸 후에 여전히 막막해 보이는 그러한 삶의 환경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불렀던 찬양이 우리가 이번 주 목요일에 기념하게 되는 Thanksgiving Day의 출발이었습니다. 풍요하고 넉넉한 상황에서 나오는 Thanksgiving이 아니라 불안하고 많은 것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Thanksgiving이었다라는 것이죠.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감사의 제목들,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정말 우리가 카운트해보면 너무너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나는 더 먼저 떠오르는 일들은 유독 어려운 일들이 더 먼저 떠오릅니다. 건강하셨던 분들이 여러 차례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 중에 암 투병을 하시는 분들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렸고 우리 어린 자녀들과 심지어는 갓난 아기들까지 수술을 받기도 하고 재활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지만 사랑하는 가족을 갑작스럽게 주님 품으로 먼저 떠나 보내야 했던 분들도 여럿 계셨습니다. 어떤 가정들은 가족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아픈 소식을 기도 제목으로 나눠주기도 했고 경제적인 압박을 심하게 겪는 분들도 여전히 많이 계셨고 그동안 무거운 짐을 이제 좀 벗었구나 싶은데 또 새로운 짐을 져야 되는 상황이 시작되어서 또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생각하면 또 이렇게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생각하면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사치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감사하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좀 정서적인 폭력처럼 들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 그러면 안 되지. 믿음 있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그래도 어떤 것이라도 좀 작은 것이라도 하나 찾아서 그거 가지고 감사하고 그러한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좋게 해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해야지.
그런 마음을 먹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쉽게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시 또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하고 답답해지기도 하고 어두워지기도 하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모습을 기억하는 가운데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다시 기억하고 그리고 훈련하고 함께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그리고 진짜 멋있는 감사는 광야에서 노래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대했던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마음껏 감사하는 것, 여러분, 그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로워졌을 때 나를 잊지 말아라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것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요로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기억하는 것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이 그나마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보다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즐거운 일, 좋은 일이 별로 보이지 않는데, 여전히 광야에 있고 가나안 땅에 언제 들어갈지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물을 우리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물을 위해서 수고해 준 여러 사람들의 노력과 공로가 있다는 것을 역시 함께 기억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순간 서 있을 수 있는 것이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와 나의 힘 때문에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고 사람들의 수고와 격려로 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노래와 감사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순도 100%의 감사의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할 때 감사하고 풍족할 때 감사하고 우리가 편안할 때 감사하는 것은 믿음 없어도, 믿음 없는 사람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만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양처럼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요,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이요. 주님 아닌 다른 어떤 것, 바이 프로덕트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러한 것을 뛰어넘어서 주님 여전히 광야지만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주님을 향해서 입을 열고 노래하겠습니다. 오늘도 내 주변에서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나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수고해 준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격려하고 고마움을 함께 나누고 그들과 함께 계속해서 주님을 섬기며 걸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해 보면 2절 가사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칼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칼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고단하고 쉼이 없는 그러한 삶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여러분 이번 돌아오는 감사줄 한 주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우리 하나님께 부르는 감사의 노래가 더 풍성하게 회복되고, 그리고 서로서로를 향한 사랑과 격려의 고백이 넘치는 복된 감사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